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11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연말을 향해 가는 가운데 우리 삶이 분주하지만 하나님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의 삶에 머무는 삶의 우선순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아침을 열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으리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르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두움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의 본문은 25장, 욥기 25장의 빌닷의 발언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욥은 먼저 빌닷이 발언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빈정거리듯 답변합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을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욥이 빌닷에게 대답합니다. 욥은 빌닷의 유창한 연설이 무력한 상황에 있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빌닷은 욥에게 지혜나 지식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지혜 없음을 인정했는데도 욥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빌닷의 발언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고민하고 있는 악인의 흥함과 의인의 고통이라는 난제에 대해 유익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참된 지혜는 진실과 유익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욥은 빌닷이 누구를 향하여 말하며 누구의 정신으로 말하느냐고 묻습니다. 욥은 과연 빌닷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유익도 주지 않는 빌닷의 발언은 속빈 강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욥은 다시 한번 빌닷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너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영감을 준 것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너의 말이 신령하냐고 묻습니다. 욥은 빌닷의 말이 매우 빈약할 뿐 아니라 그 말에 담겨진 사상도 이미 엘리바스가 말한 것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신적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면 이처럼 무익할 수 없으며 허공에 떠도는 말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위로와 변호였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가를 말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에 대해 하늘과 관련된 사실만 언급하였습니다. 반면 욥은 하늘과 땅 그리고 땅밑과 음부에까지 그의 시선을 확대시키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을 찬양합니다. 음부세계에 거주하는 영혼들이 바다의 파도처럼 땅의 지진처럼 해산하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몸부림치며 공포 속에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그의 위엄스러운 통치가 음부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의 영도 떱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이나 멸망도 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음부의 세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생명이 파멸되는 무저갱과 그곳에 거주하는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지식과 주권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욥은 빌닷보다도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휘장같이 하늘을 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텅 빈 우주 공간에 하늘을 휘장같이 들이우셨습니다. 이처럼 우주 공간의 땅, 곧 지구를 매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능력의 위대함을 암시해 줍니다. 지구가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 무게를 지탱하며 허공에 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서 하늘에 두셨습니다. 구름에 있는 물이 평상시에는 찢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름은 어느 순간에 비가 되어 내립니다. 하나님은 두꺼운 구름 속에 물을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나지 않도록 물을 구름 속에 붙잡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땅 위의 기상학적 조건이나 법칙까지도 정하시고 관리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비를 가진 구름이라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쏟아지지 않습니다. 지구와 해의 거리, 지구와 달의 거리, 지구의 크기, 해의 크기, 달의 크기,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것, 바다에만 물이 모여있게 하신 것 모두가 신비롭습니다.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는 것도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욥은 크신 창조주를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욥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름달 밑에 구름을 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차단하여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좌와 영광스러운 광채를 구름을 펼치심으로써 땅에 사는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과 역사하시는 뜻을 가리우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궁극적인 신비를 쉽게 알 수 없으며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비밀은 인간의 지식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일정 부분을 낮게 하시고 또 일정한 부분을 높게 하셔서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지구를 둥글게 하시고 지구가 자전의 움직임을 갖게 하셔서 낮과 밤의 경계가 있는 곳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의 끝이 오는 시간적인 한계와 빛과 어두움이 접촉되는 공간적인 한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어서 1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익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랍니다. 산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진동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번개를 치고 천둥을 치십니다. 하늘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태양과 달과 별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하늘과 별이 떨어진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시고 파도를 일어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요동시켜 놀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권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라합, 즉 폭풍우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십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구름과 폭풍우로 인해 흐렸던 하늘을 청명하게 빛나도록 하십니다. 그의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릅니다. 하나님은 주의 위험 앞에서 도망치는 뱀을 그의 권능의 손으로 찔러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지배하는 용을 찌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인 뱀의 세력들을 단번에 제거하십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작은 단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능력을 서술한 앞의 내용들은 단지 하나님의 처음 시작, 하나님을 아는 일의 처음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욥은 만일 하나님의 권능이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린다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의 본질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세미한 속삭임으로 듣고 아주 적은 부분만 이해할 뿐입니다. 만약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를 인식했다면 욥에 대한 오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신이 아닌 보잘것없는 인간으로서의 친구들을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의 완전함에 대조하면서 그들의 모순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또한 우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욥이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시편과 이사야를 지나 바울에게서 결론이 납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불순종 아래 가두어 두셨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그의 판단은 사람이 감히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입을 가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기적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헤아려진다면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욥처럼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들, 헤아릴 수 없는 그 뜻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그 뜻을 헤아려 주신 것들,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십자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들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푸른나무 교회 모든 교육자들 또한 모든 리더십들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땅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바라보기 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의 그 실체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는 특별히 교육자들 리더십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푸른나무 교회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중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바라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뽑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